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우리 안에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안에 계시냐고 하니까 줄어드네요.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개인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성경 66권 묶어놓은 중에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유명한 7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는 7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라. 그 중에 이제 7개 교회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는 이 무역이 왕성하고 또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안약 사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이약 중에 안약. 아마 그 지형을 보면 지금도 거기 가면 거기 온천물이 흘러내려오는 거기는 하류 지형이 되지요. 위에서부터 온천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것이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가는데 거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과정 속에 이 석회석지대를 지나는데요. 아마 그래서 그 물을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안질이 많은 그 도시인데 거기에 그래서 안약이 발달했어요. 그 상업도 많이 발달되어 있던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부유한 지역.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그들의 삶 속에 사실 나타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도시, 이곳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너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나 내가 너를 보면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아주 불우하고 헐벗은 상태의 존재라고 그 실체 내면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건 물리적인 물질적인 그런 물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생명의 은혜로 너희가 가득 채워줘서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들이 소유해야 되고 진정 어떠한 존재가 부유한 존재냐 이것을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신다. 우리 마음 곁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 저 그림이 떴습니다마는 이 영국의 성 바울 그 교회에 가면은 저 안에 있는 작품입니다. 헌트 윌리엄 홀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저 왕복을 입으신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이 왼손으로는 등불을 밝은 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보면 여기 오른손 등에 못자국이 있어요. 이 못자국한 오른손으로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 좀 들어가자. 나 좀 들어가자.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하시는. 예, 저 보면은 꽃들과 함께 잡초 이름 모를 것들이 가볍게 차 있는 저기에 지금 문을 닫고 들어앉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며 어떤 해설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문에는 지금 손잡이가 없다. 손잡이가 있으면 내가 손잡이를 잡고 당기든 밀든
열고 들어갈 텐데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 저건 안에서만 열어줘야 되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 손에 들린 등불, 이것은 인간의 양심의 불빛이고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구원과 소망의 빛이다. 즉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그 안에 그 사람 삶 속에 그 공동체 안에 그 나라에는 평안과 소망과 구원의 풍성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문을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사람이 열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의 문,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즉 우리를 찾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늘에 숨어있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닫혀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최초의 그들에게 찾으셨던 그 이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난 자로 평강과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이 뜻을 오늘 받들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몇 가지 지난 한 해 동안에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내년도의 삶,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민수기서 6장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 복과 빛과 평강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안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복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먼저 오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노크하시는 예수님의 제목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찾아볼 것은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사회에 문 단속 거의 안 했어요. 또 집 구조 자체가 그냥 살인문, 수습강 울타리, 얼기설기한 잡목 울타리, 계속 골목, 집 앞을 지나가면서 헛기침만 해도 안에서 다 들려요. 아, 저 사람이 누구다. 누구네 집에 찾아올 때 그냥 문인지 아닌지 같은 그런 살인문 열고 들어와서 하고 기침 한번 하면 충분해서 다 들려요. 그때는 그냥 나무살에 창호지 발라놓고 한 35년 전 강화에서 목회할 때도 집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밖에 누구 오셨어요? 알면서도 또 묻죠. 문을 열어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한 건물 안에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도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시대예요. 저도 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얼굴을 한 번 정도 그분이 문 단추 이 버튼 열쇠를 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두 번 정도 봤을까?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요즘 문을 잘못 열어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침해를 받는 거 맞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가기 위해서 문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전부 다 내 세계에 갇혀 살죠. 이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살아요. 어제 우리 교회 요 앞에 놀이터 있는 곳에 여기에 한 30, 40대 된 사람들 같아요. 이들이 한 10명 정도가 거기서 계속 문질러 가면서 이 핸드폰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뭐고
뭐 포켓몬 찾는 것 같아요. 여기 어떤 때는 초등학생 무리가 와 있고 어떤 때는 중고등학생 무리가 오고 어제는 보니까 이 장년들이 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갖춰서 네 핸드폰으로 얼마나 많은 전화가 오고 얼마나 많은 문자가 오는지 몰라요. 이거 잘못 누르고 잘못 응답했다가는 거기서 돈이 뭐 30만 원이 빠져나가고 몇백만 원이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한 5천만 원, 6천만 원이 이게 빠져나가기도. 그래요. 잘못 열어주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마음을 굳게 잠가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가 신방 가겠습니다 하면 어떤 분은 준비하고 기다리던지 많이 있었습니다. 대개가 그랬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정확히 25년 전만 해도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집에 도배를 싹 해놓고 청소 싹 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교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원래 금년에 이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기로 했는데 신방 받을 날 맞춰서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또 맞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귀한 분이 여러분들의 집에 방문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문을 걸어 잠그고 있겠습니까? 기다렸다가 환영하며 맞이하시겠습니까? 기다렸다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예. 군대 생활할 때 사단장이 방문한다 하면 이게 한 일주일 전부터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샅샅이 사단장이면 별 2개 장군이에요. 근데 그 부대의 최고 대장이에요. 이 사단장이 방문한다 하면 이 예하 부대들은 얼마나 닦고 쓸고 문지르고 광을 내놓고 먼지 하나 없게 만들어 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최고 높은 사람을 기다리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 왕의 왕이신 주님, 진정 유대인의 왕이요 만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를 지냈어요. 지금도 그 절기의 여운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우리가 문 걸어 잠그고 있을까? 그런데 문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이걸 해석하는 방법 중에 어떤 해석도 있냐면 이 7개 교회는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00년 이후지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이후에 그 당시의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비롯해가지고 시대별로 쭉 앞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고 7개 시대로 분류해서 이 교회를 적용해 봐야 된다는 그런 해석 원리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원리에 근거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 아, 그럼 마지막 때 교회가 있구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교회 모습은 우리 걱정 없어. 우리 이 정도 살면 부유하고 어려울 것 없지 하면서도 정작 주님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잘한다, 교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은 문 밖에 계시고 있는 형국이라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 바라기는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과 영혼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성산교회 안에 1차적으로 우리 성산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 교회,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왕 되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저 미국의 북부에 살던 흑인 덕실한 교인이 남부 쪽으로 출장을 갔어요. 주일이 끼어 있습니다. 주일이 돼서 근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갔습니다. 예배 들어가려고 하니 예배당 들어가려고 하니 거기 안내위원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왔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 교인인데요. 나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흑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은 다 됐고 어디 교회 찾아갈 시간은 안 되고 하니까 그 교회 입구 계단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거기서 안에서 들려오는 올리는 소리에 찬송소리를 들으며 함께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툭툭 치는 거예요. 어깨를 치면서. 왜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있냐. 보니까 마치 저 문두드리시는 예수님이 거기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왜 앉아있니? 예, 제가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흑인이라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냐? 나도 저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예수님이 나도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이 노크 소리를 듣게 되면 모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을 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해드리지 않는 이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 명심하시고 여러분, 내 안에 늘 주님께서 거하시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날마다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목표는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이 경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마음문을 두드리냐?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이건 아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내 안에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그 기준점, 이게 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양심이 내게 두드리는, 양심이 내게 호소하는, 내 양심이 나에게 호소하는 그때 여러분 꼭 그 마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러자로 제가 참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이 옛날 얘기입니다. 6.25 전쟁 때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피난을 나오는데 거기 길가에 때때로 죽어넘어진 시체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또래 비슷한 아이의 시체도 봤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무서운 거예요. 그때 자기의 부모님들, 어른들이 주변에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좀 꼭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하나님 나도 좀 살려주세요. 나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아이의 시체를 보면 자기가 그 마음 품고 이제 살아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6.25 날만 되면은 그 생각이 정녕 났더라는 거예요. 분명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살려주세요 하고 왔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살아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어른이 돼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았구나. 어렸을 때 그 마음이니까 그 양심이 지금 작용을 하는데 와서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찾아갑니다. 전도하는 거 찾아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평안을 얻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세요. 그때 이분이 그 고백을 하고 내가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해서 나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의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이것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생케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이 복음은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염려, 문제 속에 있는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기서 아멘 하는 이 터져나오는 응답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뜻하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툭 치는 게 있어.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치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면 회개해야 되고, 감사를 촉구하는 말씀이면 감사해야 되고, 그게 평안하라 하는 말씀이라면 주님 내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한다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광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 그 중에 최소한 3,000명이 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꼬?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드리는 주님의 노크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또 노크를 하십니다. 어떤 분 남편분, 남자분에게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이 남자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종종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왜냐면 남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유, 내가 추목을 믿지.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된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때로는 자기에서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뭔가 분위기 안 좋게 되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바뀌는데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랍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내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노크를 받았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아내들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순종한 것처럼 너희 남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변화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부딪힌 사람들을 통해 이 인격이 변화되게 만들고 삶이 변화되게 만드셔서 그 변화된 사람의 언행을 보며 또 다른 사람의 문을 녹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고 저 여러분, 변화된 삶을 계속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드리실 때, 녹화하실 때 외면하지 마세요. 맞이하면 은혜요, 복이요, 기쁨이요, 평강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문을 두드리시거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서도 말 한마디가 그를 변화시켜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서 그렇지. 때로는 자기 가까운 사람의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부르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간절히 살 길을 찾다가 그런 사람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하며 평안함을 표현할 때 대단했던 사람도 노가짐을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된 이호령 씨예요. 자기 딸의 질병을 통해서, 불치병을 통해서, 암병을 통해서 내 딸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받는 모습을 보며, 야, 이게 내 위에 누가 계시구나, 저 위에 누가 계시구나. 최고의 지성인의 대표가 되는 인물로 살아왔던 그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내게 있는 고난, 아픈 문제, 이것 때문에 두려움, 염려, 불평, 불만보다는 거기서 목가시는 주님의 기척을 들으십시오. 부산 가서 장례식을 인도한 적이 있어요. 잘 사는 분이에요. 그분의 형이 서울서 교회를 다니는데 서울에 있는 분이 장자예요. 근데 마침 아버님이 부산에서 사셨어. 근데 작은 아들은 거기 있어. 여기 서울 살고 있는 장로님도 뭐 사회적으로 대단하게 잘된 분이에요. 돈도 많은 부자예요. 한 20년, 25년 전에 회계사였으니까 그때 회계사들 참 잘 나가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재산도 있고 굉장한 분이에요. 교회에서도 장로인데 장례식은 작은 아들이 있는 부산에 가서 치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은 예수를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냐? 여기 장로님 부인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시부모님 지금 위해서 기도하는데 후원받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석 달 됐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목사님, 우리 시아버님이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장례식을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모셨던 둘째 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형님, 형수가 가서 간곡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서 1박을 하면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사두었던 묘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올라갔어요. 올라온 다음 주일, 이분은 이제 거기서 다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 주일 오시더니 오자마자 이분이 너무나 기뻐서 얘기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시동생이요,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라, 부산에서. 그런데 예수 없이 살았던 분이 장례식을 통해서, 거기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방문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을 뜯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는데 문을 활짝 열고 지금 주님을 모셨느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에 그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주와 동행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확실하십니까? 아멘.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찾아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갈게. 예수님이 자청하여 찾아가신 것도 있고,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청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는지 그 사람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어쨌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 집에 들어가시고 그들 심령에 노크하시며 그들 안에 들어가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일이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있다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서 복음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베드로 집에 가셨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근데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하나 누워 있다.
손님이 왔는데 장모님이면 그 당시 풍습으로 주선을 해가지고 오신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며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 몸에서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이 일어나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내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열병이 떠납니다. 아멘. 그래서 백부장이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아주 신복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는데 와서 좀 고쳐주시오. 아니 지금 고쳐주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집으로 가자. 예수님이 신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나옵소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낫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내 집은 누추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 유적들을 보면요, 백부장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이미 그는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자기가 살펴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분을 구주가 맞다, 이미 영접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 높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된다. 내 휘하에도 내 말 한마디면 죽고 사는 부하들이 있고 하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모신 자들의 신앙 고백, 여기에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깨어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삭개오, 드디어 뽕나무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삭개오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의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예수님 보세요. 저희 집에 이런 재산이 있는데, 이런 문서가 있는데, 이런 폐물들이 있고, 이런 돈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세리 직업상, 이 사람들로부터 억지로 걷어들인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반은 딱 잘라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인색감이 부드러움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지금까지 이 저택에서 재산을 모으며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평안함이 없었고 사람들이 상대주지 아니하며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던 이 사람이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해야 되겠다 했을 때 환영하여 모시는 결과 그에게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에 나의 가족들 가운데 누가 변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녹화하신 노래를 듣고 환영하시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떨어져 있는 모든 가족, 심지어 잔치집에 포도류가 떨어져 낭패했을 때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결핍을 채워주셨어요. 마지막 양식을 먹는 거, 이거 하나 먹고 이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예기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으로 보냈어요. 그에게 양식을 요구합니다. 내게 먹을 것을 만들어 와. 내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오늘 내가 이 딸감 가지고 요리해서 먹을 마지막 양식거리 한 겹은 남아있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먼저 만들어서 가져와. 그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와. 내가 좀 먹자. 흉년회 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엘리야가 양심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유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보태줘도 못 알았는데 그거를 알게 먹으려고 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또 만들어서 가져와서 여기 삽수수에 하고 내놨습니다.
그걸 여러분 엘리야가 다 먹었겠어요? 남겼겠어요? 그건 저도 몰라. 거기에는 안. 근데 그걸 먹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내 집에 이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먹을 것, 기름과 밀가루, 너희 집의 양식이 결코 동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을 보시면 마음만 평강이 아니라 삶의 부요와 인격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새롭게 대해주는 은혜의 사람들로 전환됨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달려오셨다면, 함께 동행해 오셨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부어져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생각 가운데 끝까지 주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주의 거룩한 영광으로 나아가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주를 비옵는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